분위기가 오니까요. 추수감사주일이 좀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 조금만 나가면 문 앞에 다 이 논밭이 펼쳐져 있고 또 봄에 또 이 곡식 심는 거, 또 여름에 자라는 모습, 이 가을에 추수하는 모습까지 다 지켜볼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추수감사주일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오늘 아침에 새벽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이 추수감사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추수가 너무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제가 평생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유성동님께서도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지나가는 교회의 많은 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라 또 매년 지나가는 한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추수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요, 제가 이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기원, 의의,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이게 어떻게 지켜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의의가 있는지. 1년에 한 번이니까요. 또 올해도 또 본문을 좀 들어가서 보기 전에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설명을 좀 간략하게라도, 또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때,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의미로 드려야 되는지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막입니다.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면 이렇게 하라. 그 중에서 26장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첫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단순히 예배만 할 게 아니라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레위 사람들은 따로 기업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땅이 없었으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거류하는 사람들, 나그네들도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함께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너희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성경적인 기원,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명절이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6, 7, 초. 6월절이 첫 번째가 될 것이요, 7.7절 혹은 오순절이 그 두 번째가 되고요, 초막절이 세 번째가 됩니다. 초막절은 보통 장막절, 수장절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도 불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이 세 개의 절기 중에서요, 우리의 이 6월 이 추수감사주일과 제일 비슷하고 닮아 있는 게 초막절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을 다르게 부르는 수장절이라는 말이요, 곡식을 다 거두어 들여서 수장한다, 이제 그것을 보관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추수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처음 시작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급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급하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서 그들이요,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말 그대로 장막을 짓고 텐트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념하라고 영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하는 집, 출애굽이 거기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막을 짓고 거기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불러주신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었습니다.
혹은 장막절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거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절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보니 요 절기가 이스라엘의 추수하는 절기와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로도 불리우게 됩니다. 이 초막절이 있는 이스라엘의 요 절기가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따지면 신령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에단월이라고 해서요. 요 에단월이 우리로 따지면 7월 정도입니다. 음력 7월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에단월을 티슈리월 이렇게도 부릅니다. 성경에요. 그 종교력이 계속해서 바뀌게 됐는데 바벨론 포로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에단월이라고 부르고 7월을 그 티슈리월이라고 해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티슈리월로 부릅니다. 이 에단월은 원래 그 시내가 흐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흘러내리다, 흐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월이 되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늦은 비가 내리는 시점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가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7월의 첫 번째 날이 우리가 보통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날이 됩니다. 7월 첫째 주가 신년절, 신년으로 지키게 됩니다. 그 7월 첫 번째 그 첫날을 신년으로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 에단월 1일이 신년이고 에단월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년과 보름만 지나면 또 초막절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요 신년에서부터 초막절까지 되는 요 기간이요. 그래서 지금도 요 기간에 이스라엘을 가시면 어마어마한 축제를 보시게 됩니다. 실제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떠가지고 다 나오고 축제를 즐기고 되거든요. 신년이기도 하고 또 추수한 절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초막절이 그렇게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에단월이 음력 7월이니까요. 유대 종교력으로 그렇고 우리의 음력과는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음력으로 그렇게 되니 양력으로 따지면 언제가 되겠습니까?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에단월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기간이 추수하는 기간이 딱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 초막절은 당연히 추수한 곡식들을 가지고 지키게 되는 1년 중 가장 풍성한 절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수장절, 추수한 것을 곡식을 다 수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하고 먹을 것이 많은 절기,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절기이기도 하니 얼마나 큰 명절이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땅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신 것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추수를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였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날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이 초막절 여기에서 우리의 절기를 좀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추수감사절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11월 달에 왜 지키게 되는가? 뭐 이제 우리와 다른 교단에서는 10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님들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특별히 미국 쪽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당신들의 나라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나라에 지키게 된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의는 우리 이 성경의 시작과 좀 다르다는 걸 알고 계시죠? 원래 1620년에 메이플라워 타고 신대륙이죠.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청교도들이 거기서 온갖 우여곡절 그때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게 이 미국의 땡스 기빙데이라고 하죠.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걸 지켰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당신들도 지켜야 될 거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선교사님들도 저 외국에 나가 계시지만 추석이나 설날도 우리끼리 그렇게 당신들끼리 모이셔서 소박하게 아직도 지키십니다. 미국 선교사님들도 그렇게 지킨 겁니다. 그게 11월 달에 똑같이 지키게 된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 됩니다. 그 기간에 지키게 되는데 그게 약간씩 좀 하다가 장로교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한국에 들어와 있는 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이셔가지고요,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럼 우리 거국적으로 다 지키자 그렇게 해서 정하다가 1914년도 한국에 처음으로 선교하러 들어온 그 분들의 그 날짜에 맞추게 된 게 됩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 때는요,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때는 그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주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의 그런 그 전례에서도 있고요, 이 성경적인 기원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소산을 가지고 너희들만 기뻐하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레위인들과 객들과 나그네들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으니, 또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산을 가지고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의 그 의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만 기쁜 날이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표제어라고 하죠. 이 시편에 보면 제일 앞에 그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발로를 쳐가지고 색깔이 좀 다르게 해서 올라가 있는 게 있습니다. 표제어라고 부릅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시편에 형식이 올라가기도 하고요, 찬양 용어가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음악 용어가 거기 올라가기도 하고, 혹은 이 시편이 지어지는 역사적 배경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혹은 저자, 누가 이 시편을 지었는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시편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이 거의 시편의 절반가량을 짓게 됩니다. 73편 정도를 짓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127편의 표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정보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솔로몬의 시.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첫 번째 이 시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에서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표제를 다 앞뒤로 찾아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다 적혀 있습니다. 공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게 이제 그 하마로트라고, 사마로트가 올라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모리아 산 꼭대기에 지어져 있는 성이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기원이 여러 가지를 찾습니다. 원래는 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각종 재물을 가지고 거기 위로 그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 노동요 뭐 이쪽으로 보셔도 됩니다. 올라갈 때 아기 힘들어, 아버지 힘들어,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이 노래를 잊지 않으려고 이 암기하면서 부르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마음도 되새기며 올라가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 그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 그래서요,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지는 않았고요, 특별한 절기에 6월절, 77절, 초막절 같은 절기에 이제 멀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준비를 해서 가는 겁니다. 온 가족이 갑니다. 근데요, 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면 아버지가 선창을 하고 자녀들이, 가족들이 같이 따라서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 그렇게 부르는 기도, 뭐 이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면서 온 가족이 이 찬양을,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면 헛된 것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두 번째는요,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세 번째는요,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 수고의 떡은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노력해서 얻게 된 결과물이 수고의 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굳이 떡이 아니라도요, 누군가 열심히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서 손에 쥐게 되는 소상물이면 그것이 다 수고의 떡이 되는데요,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다 헛되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집을 세우다 할 때, 첫 번째 집을 세우다 할 때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될 때 세우는 자, 보나이우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게 그냥 아무나 가가지고 집을 뚝딱뚝딱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건축자라는 의미입니다. 아주 전문적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죠. 전문적으로 집을 짓는 그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되다. 두 번째, 파수꾼은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성에 올라가서 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수원 지키는 과수원지기, 혹은 양들을 밤새 지키는 목자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온통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죠. 무언가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지키든 과수원을 지키든 성을 지키든 이것을 위해서 온전히 수고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깨어서 지키는 것도 헛되다, 이 말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사람도 전문가입니다. 깨어서 양들을 지키고 가수원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 일에만 마음을 쏟는 일종의 전문가라고,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문가고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이어서 하는 말이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해도,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어도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요, 특별히 여기 집을 세우거나 아니면 파수꾼 깨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들, 특별히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돈일까요? 아니죠. 잠이죠. 이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이 잠이라는 이 단어가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솔로몬이 여기서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이라는 단어, 쉐라라는 단어와 헛되다라는 단어, 쉐라는 이 단어 두 가지가요, 우리말로는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히브리어는 자음을 먼저 쓰고요, 자음을 딱 써놓고 나서요, 모음은 점 하나, 점 두 개, 점 세 개, 혹은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두 개, 이런 식으로 그어서 발음을 하고, 일종의 발음으로 그렇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음계를 다 떼고 나면 이 자음이 생긴 모양이 똑같습니다. 잠이라는 단어와 헛되다는 단어가, 그래서 자음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글자가 생긴 모양이 똑같아요.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겐 잠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면서 두 가지를 결부시켜서 이 이야기를 대비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살 것이냐,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인생을 살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 난 잠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잠을 잘 자는 사람들이죠. 고개만 대고 자는 사람들로 잠을 잘 잔다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가 평안히 잘 수 있다, 이런 의미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다 모든 것이 다 평안하다, 이런 의미로 잠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1절과 2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읽는 대로 다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이 건축자가 집을 짓는 것, 파수꾼이 성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가수원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자신 있는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농사 짓는 거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직업이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혹은 내 인생의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자신 있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렇게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참 희한해서 자기가 자신 없는 일이나 혹은 필요한 걸 기도하는데요, 늘 능숙하게 잘한 일에는 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던 일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여기 와서요, 제가 평생 다니는 고속도로보다 더 많은 고속도로를 다니거든요. 늘 조금 멀리 나가려면 고속도로를 다녀야 되니까요. 운전 늘 하고 다닙니다. 근데 운전 늘 하고 다닐 때, 늘 운전할 때 기도하십니까? 어디 먼 길 갈 때 하나님 오늘 먼 길 가는데 지켜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여상하게 다니는 길은요, 그냥 여상하게 다닙니다. 기도 안 하고 다니죠.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사고가 안 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사고가 안 난 거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기가 능숙하게 익숙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가 잘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자가 집을 세우는 것,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전문적으로 지키는 파수꾼이 가수원을 지키고 양떼를 지키고 성을 지키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능숙하고 너무 당연한 익숙한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다 똑같죠? 별일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근데 별일 없이 잘 살아온, 일상을 일상으로 살아온 그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알고 계십니까? 일상이 일상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큰일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이 일상처럼 진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일상을 일상처럼 사셔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할 때 목사님 별일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없고 그저 일상을 일상처럼 살았던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거기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큰일 났다 하는 겁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운전하고 하셨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아는 그 이야기를 오늘 시편이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까지에서는요,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제일 큰 축복을 들라고 하면요, 자손이 번성하는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가 어릴 때 태어나서요, 이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자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기 80 넘으신 어르신들, 우리 호적 나이와 내 실제 나이가 다 다르시죠? 왜 그렇습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태어났을 때는 호적 신고를 일단 미루었다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괜찮겠구나 하면 가서 호적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어릴 때 아무렇게나 막 지어서 부릅니다. 왜 아무렇게나 막 지어서 불렀습니까? 귀하게 이름을 지으면 저승사자가 먼저 알아보고 데려간다고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어린 시절에 제대로 자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래서 한 집에 자녀가 10명이면 그 중에 한둘은 꼭 전염병이 창궐했던, 그때 잃어버렸던 시대에 그 자녀가 제대로 자라는 게 쉽지 않았다. 그것이 자랑이고 재산 같았다. 우리도 그랬습니다. 하물며 아직 시대가 발달하지 저 농경사회의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이스라엘 포함한 시대에는 자녀는 최고의 복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집을 짓고 파수꾼이 깨어서 그것을 지키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일상생활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축복의 영역인 자녀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시편 기자는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영역 또한 하나님이 지키셔야 복되다. 3절 보십시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그의 상급이다.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땅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기업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땅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 태의 열매는 중에 있는 자녀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상급,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상급은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는 선한 청지기처럼 내 자녀를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안 될 말입니다. 가끔 주일학교 하다 보면요,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 앞두고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아이를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제가 한 번씩요, 그래 뭐 당신 자녀는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그 자녀가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뾰족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키우려고 해보십시오. 내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지금까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업으로 주신 게 자녀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의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그래서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젊은 자의 자식은요, 젊어서 얻은 자녀는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전쟁터 가운데 있는 장사, 군인, 장군이요,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화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젊어서 얻어서 나에게 있는 이 자녀는 마치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화살과 같아서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나를 지키기도 하는 그런 것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된데, 어떻게 복되냐?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성문은 그거대 운동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지, 여기서 재판이 열리기도 하고 토론이 일어나기도 하고 물물교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성문 주변으로 큰 시장이 열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성문에서 원수와 담판을 하게 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자녀들, 화살통에 가득한 자녀들이 있을 때 그러하다는 말이고, 이 자녀가 힘이 되어서 그를 든든히 지키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시편 120번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지키셔서 내 인생에 주신 복, 그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은 아주 단순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먹고 살기 위해서의 삶의 최전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터에서부터 궁극적인 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녀의 영역까지 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지키셔서, 하나님이 지키셔야 그곳에 참된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그런 하나님이 지키셔야 복이 있음을 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합니다. 올 한해 참 숨가쁘게 살아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와 애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주일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 해놓고서는 내가 필요한 것 다 사고 나 하고 싶은 것 다 해버리고 좋구나 누리고 끝,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손에 쥐게 되는 이것이요,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이지만 동시에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아
기억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의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농사 지어서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태풍 한번 왔다 가면, 햇빛 한번 잘못 나면, 가뭄 한번 왔다 가면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걸 우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주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고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내가 숨가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되새기시면서 곱씹어 보시면서 발견하고 그것을 좀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삼스러워도 좋습니다. 새삼스럽게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해졌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만 그러냐고요? 아니요. 오늘 하루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발견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요? 일상으로 살아가는 복인 줄로 알고 일상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